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일으켜 세워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혼족. 이 혼족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뜻하는 말이고요, 새롭게 신조어로서 요즘 많이 널리 퍼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제가 한국도 점점 1인 가구가 돼가고 1인 편의 시설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오래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이 혼족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인 식당, 1인 숙소, 1인 생활시설이 보편화됐죠. 그런데 한국도 일본처럼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혼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이웃나라 일본, 아니 다른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일컬어서 혼밥이라고 하고요,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을 얘기해서 혼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 그에 알맞는 상품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대량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판매하는 상품을 보니까요, 소량으로 혼자 먹기 편하고 적당하게 먹고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혼자 밥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이 요즘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들의 변화에 따라서 상품도 점점 이 트렌드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혼술 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저에게 관심이 왔던 거는 나이가 지긋하게 먹었고 이제 혼자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머니의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삶을 살면서 엄마의 근심 걱정이 돼버린 그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5년 통계로 1인 가구가 520만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나 홀로 사는 시대라는 말이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된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혼자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흐름을 보면서 사회학자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혼족, 이 홀로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통한 소속감 결여 및 공동체성에 파괴될 우려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는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냉랭한 시대가 된 것을 걱정하는 거죠. 찾아가서 구경할 것도 많고 맛집도 많고 여러 가지로 구경하고 볼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정을 나눌 사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이죠. 못 본 채 그냥 지나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어느새 우리 사이에 만연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어도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문제여도 다른 사람의 일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일이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 보시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뉘앙스의 언어를 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숨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도요, 숨어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숨어서
어떤 직분을 갖거나 어떤 사역과 활동에 뭐 이렇게 결부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요, 사실 교회 생활하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던 말던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예배에 늦던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순모임만 드리던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 편해요. 숨어 살면 편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 속에 살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무관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쳐 가기에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관심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관심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웃에 관심이 많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영생의 비밀을 두 가지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비결을 얘기해 줬는데 그 비결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요, 옆에 있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참 클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내 옆에 사랑해야 될 이웃에게는 전혀 무관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예화 하나를 들려주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건 좀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강도를 만나서 뭐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은 거죠. 거의 반송장이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이 그때를 쭉 지나가는데 보아하니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가는 못 본 채 지나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가는 내가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쓱 보더니 반대쪽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또 레위 사람 하나가 등장했어요. 레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정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반송장이 돼서 죽어 있거든요. 생각이 든 거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갔다가는 내가 조금 힘들어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그 일에 간섭을 했다가, 괜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가 있지도 없는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될 때,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를 내가 나누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괜히 이쪽으로 갔다가 저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면 힘들어지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그들의 모습과 전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 멀리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죽을 듯이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릅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관이 보여요. 아마 이 사람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 여관에 가더니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데나리온을 줄 테니 이 2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다가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가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다가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손해를 무릅쓰고 수고를 무릅쓰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됐어요. 뭔가 주목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뭘 발랐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는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의 기름과 포도주는요, 많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삐 갔냐면, 여관에 잠시 이 사람을 두고 내가 내일을 치르고 다시 돌아와서 값을 치러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제발 잘 돌봐주시오 할 정도로 바빴어요. 근데 바쁜 와중에 잊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자기에게 너무 소중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발라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데나리온, 이 2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얼마가 됐을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군인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였냐면,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 막 영어도 안 되는데 괜히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틀치 일의 값을 줄 정도로 이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게 더 놀랍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무슨 말이에요? 더 내가 치를 게 있으면 내가 더 값을 치르고라도 그 사람을 돌봐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얼마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소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내 삶의 안전한 삶의 울타리를 누군가 침입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두렵고, 혹시라도 피해받을까 걱정이고, 당장 이득이 보이지 않으면, 이문이 내게 올 것 같지 않으면 그 자리는 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 희생과 수고는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말로만 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2가지예요. 행동과 진실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입니다.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행함, 그리고 그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남들처럼 다 그렇게 못 본 채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니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 저렇게 힘든 게 나랑 무슨 문제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 삶을 보기에도 버거운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냥 지나가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가 그냥 그를 지나칠 수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이웃을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좀 들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보면 치근한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 안에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혹시 내 안에 가식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 걷어주시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그 마음이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 우리는 우리 가족만 사랑하기에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만 사랑하기에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그냥 그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냉랭한 사람에게 다가가면 우리를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식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진짜 마음이 따뜻하셨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간 동안에 크게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사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했던 사역은요, 딱 세 가지였어요. 뭐냐면 끝없이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념이 없으셨어요. 피곤도 모르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제자를 기르는데 힘을 쓰셨어요. 그리고 듣든 듣지 않든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억눌린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을 찬찬히 보면요, 이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9장 36절 그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를 보면 막 불쌍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혹시 힘든 분들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동역자, 내 옆에 힘들어 있는 그 이웃을 보면서 요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저는요, 정말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사랑, 그 높은 부르심, 그 감당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차마 물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높은 부르심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산다고 해도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좋은 결과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고 계셨다면 끝까지 가십시오. 선을 행하셨습니까? 그 일을 끝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보다가 오늘 본문의 4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일으켜 세워주어라. 이렇게 세워주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나 혼자만의 인생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저 이걸 묵상하다가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성경의 일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만 충분히 누려도 풍족한 인생일 텐데 그냥 지나치고 못 본 채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끝없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작은 아이라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족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에게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민족에게 당신들은 곧 멸망할 겁니다, 당신들의 인생은 곧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인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 못 본 채 지나가도 됐어요. 그냥 괜찮게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지나쳐 가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민족의 그 사명을 지켜갔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하로서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민족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들렸던 그 한 가지 소식 앞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갖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우리 민족을 그냥 못 본 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내 옆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민족을 저는 그냥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혹시 저를 사랑스러이 여기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서 모든 통수권이 그에게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됩니다. 그동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제는 왕비가 됐으니까 떵떵거리며 잘 살면 됩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거죠. 하만이란 자가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와 유다민족 전체를 멸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요. 밤잠을 설칩니다.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한 가지 마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결단하죠.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냥 못 본 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넘어져가는, 죽어져가는, 쓰러져가는 민족을 그냥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 중심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두 번째는 위험에 노출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위험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노출했어요. 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명과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놓았던 것이죠. 놀랍게도 죽음의 위기는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민족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다 아실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안주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인도라는 땅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냥 못 본 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윌리엄 캐리가 인도 땅을 보고 그들을 보며 그냥 넘어져 있는 그 땅을 지나쳤다면 어떻게 그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대륙을 품은 거침없는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 그 드넓은 중국 대륙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결단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위해 준비하죠. 그리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못 본 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었다면 그 드넓은 중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미국 선교사이자 교육가였던,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선포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동양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렸던 조선 땅을 그들이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했던 삶을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선 땅에 가까이 오죠. 그리고 그들은 헌신과 수고가 있는 그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한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작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 죄로 물들어 넘어져 죽어가는 조선을 보고 못 본 채 그냥 지나쳤다면, 넘어져 있는 이 땅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들의 인생일 뿐이라고, 나는 저들의 삶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못 본 채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넘어져가는 조선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을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마음엔 이 조선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들을 보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신음하고 넘어져서 깨어진 그들의 인생을 보며 못 본 채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던 에드먼드 벌크라는 신학자는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이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땅에 진정으로 악이 승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아날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지 않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 이웃을 멀리 한다면, 아니 못 본 채 그냥 지나치고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넘어져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의 인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일어설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길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나를 넘어 주님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넘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손해를 불사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들을 본체 만체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으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내 삶에 품을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삶 앞에, 사랑 그 높은 부르심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메마르고 각박해질지라도 결코 세상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위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가 메마르고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은 더욱더 값어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필기에 삼아 남 탓맛을 하면서 혹시 어두운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내 삶에 놓여진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그들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너무 위험하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든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힘이 없어 넘어져가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 앞에 어디로 갈지 몰라 힘들고 어려워 지쳐있는 그들 인생 앞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힘임을 기억하며 그 인생의 길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오늘 주님이 그 인생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실 것이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